민수기 11장 우리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로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출발하여서 제일 먼저 도착한 장소가 다베라라는 곳입니다. 다베라라는 말은 불이 붙었다 이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악한 말로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내리는 그 사건이 다베라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요, 특별히 우리의 하는 모든 말을 통해서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절대로 우리의 입술에서 악한 말과 원망의 마음을 버리고 오직 감사와 기도로 항상 이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모세가 장로 70인을 뽑는 그런 장면입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어쩌면 모세는 이 모든 백성의 일들을 다 감당하는 것이 너무 이게 짐이라는 표현, 괴롭다라는 표현을 이제 쓰게 되죠.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또 모든 사람들의 어떤 짐을 대신 짊어지는 어떤 그런 부담감을, 책임감을 갖게 되는 것이 어쩌면 지도자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봐도 그 모세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도자일수록 큰 사명을 맡을수록 큰 부담감을 갖고 또 큰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함께 이 짐을 나눌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70명의 장로와 지도자를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모아 내게로 데려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함께 동역할 장로를 세우라는 말씀을 주게 되시죠. 성경에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많은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구약에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죠. 어떻게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귀한 지도자였잖아요. 갈멜산 전투에서 1대 850으로 이방 선지자와 싸워 이겼던 아주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도 혼자 계속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방의 선지자였던 이사벨과의 싸움 속에서 그는 나중에 탈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 엘리야라는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지도자였지만 혼자서 계속 모든 것을 감당하다 보니까 탈진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너 혼자 그것을 감당하지 말고 함께 그 신앙의 동역자들을 통해 함께 이 시대에 믿음으로 개혁하고 믿음의 민족을 세워가는 일을 함께 감당할 것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저는 우리 이 새벽을 깨우는 모든 성도님들이 귀한 동역자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사강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귀하게 동역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짐을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동역자들을 세워주실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의 귀한 자질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동역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봤을 때도 성막을 지을 때도 교회를 세워갈 때도 성막의 일꾼의 특징이 뭐였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 시대에 갔을 때도 초대교회를 세워갈 때 7집사를 세우잖아요. 7집사의 기준이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자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능히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헌신과 기도와 어떤 수고를 통하여 또 귀한 동역을 통하여 우리 사강교회가 날마다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모세를 도와 함께 협력할 70인의 장로를 세우는 것을 보면서 함께 짐을 짊어지며 함께 그 귀한 동역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강교회가 이 시대의 진정 희망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절 속에서도 참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함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